안녕하세요. 악인과 의인의 삶의 본질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입니다. 12절.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음모를 꾸미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음모를 꾸미고 이를 가는 동사는 분사로 나타나서 의인에 대한 악인의 적대감이 쉼 없이 계속됨을 잘 보여줍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분노의 표현입니다. 악인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들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도들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보고 비웃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멸망할 날이 올 줄 그분은 아십니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것은 악인들의 행위가 당신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할 운명을 이미 정하셨기에 비웃으십니다. 14절. 악인들이 칼을 빼고 활을 겨누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려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칼과 활은 고대인들의 대표적인 공격용 무기입니다. 여기서는 의인들에 대한 악인들의 폭력과 압제를 상징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은 물론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가난이란 의미까지도 포함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과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꾸를 이룹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란 그 행위가 정직해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악한 자들의 착취를 당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그들의 칼이 자기 심장을 찌를 것이요 그들의 활이 부러질 것입니다. 찌른다는 단어는 들어오다, 들어가다는 뜻으로 악이 장차 그 악을 행한 자에게 반드시 되돌아갈 것을 잘 형상화해 주고 있습니다. 부러질 것이다 하는 수동형으로 악인의 노력이나 저항과는 상관없이 의인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악인들의 모든 계략과 위협이 반드시 꺾이게 될 것을 확신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옆에 계셔서 악인의 적대 행위가 부메랑처럼 그들에게 되돌아가도록 하심으로써 악인에게 이미 멸망하는 운명을 정하셨습니다. 16절. 한 사람의 의인이 적은 것을 가졌어도 여러 악인들이 많이 가진 것보다 낫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과 여러 악인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적은 것을 가졌기에 그 마음을 더욱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는 반면 악인은 소유가 많음으로 스스로 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17절. 악인들의 팔은 부러지겠지만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팔은 악인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취하는 부지런함과 무자비함과 무분별함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팔꿈치 사회라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18절. 여호와께서는 정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아시니 그들의 소유가 영원할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란 흠없음,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19절. 그들은 재앙이 닥칠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굶주림이 닥쳐올 때도 배부를 것입니다. 재앙이 닥칠 때, 굶주림이 닥쳐올 때란 정직한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끊임없이 받게 됨을 선언합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재앙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이나 은총을 누리지 못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들에게도 환난이 있으나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립니다. 관계 수로등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닥치는 혹독한 기근은 농작물뿐 아니라 목축의 기반마저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기근을 당할 때에도 의인은 배부를 것이다.
이것은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절 그러나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요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처럼 타버릴 것이니 그들이 연기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어린 양의 기름은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기름진 부분이 가장 귀한 부분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70인역에서는 여호와의 원수들은 존경과 높임을 받는 바로 그 순간에 연기같이 완전히 없어지리라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21절 악인들은 꾸고도 갚지 않지만 의인들은 넉넉하게 베풀어 줍니다. 악인들과 의인들의 현실적인 처지를 묘사한 것이기보다는 미래적인 운명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즉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며 살아가는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23절 선한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니 그분은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걸음을 정하신다는 말은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개입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정하시니가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서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외형적으로는 자신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주께서 정하신 바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24절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엎어진다는 것은 내동댕이 치다, 내던지다는 뜻입니다. 아주 엎어진다는 것은 버림받아 파멸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25절 내가 젊어서나 이렇게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의인이 받는 축복을 밝힙니다. 젊어서나 늙어서나란 한순간의 관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빚어진 결과물로서 신빙성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물론 의인의 자녀들도 버림받거나 자녀들이 구걸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서 결국 파멸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관련되어 구걸함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저주와 긴밀한 관련을 지닌 표현입니다. 악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의인들에게 이를 갈고 쓰러뜨리려 하는 세상은 주님이 하시는 일과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이 있는 세상에서 사는 길은 그들을 보고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하는 대로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시편을 쓰며 세상은 이렇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전환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그 삶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이룰 것입니다.